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수도자로서 또 사제로서 이렇게 스승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그림 스승이신 조광호 신부님입니다. 이렇게 미술가이고 사제로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젊은 시절 때는 문학에 뜻을 두셨어요. 그래서 막 시도 짓고 막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미술로서 이제 전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서 미술을 배우고 오셔서 이제 화가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문인협회 지도신부로 거의 한 20-3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문학 작가들, 특히 가톨릭 쪽의 문학 작가들과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 찾아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문학가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쪽의 얘기도 좀 꽤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과 깊은 좀 연관이 있다 그럴까요? 정채봉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글을 많이 쓰셨고, 또 이렇게 유명한 작가셨는데, 이제 조광호 신부님께서 이 정채봉 작가와도 굉장히 친하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도 이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지켜봐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그런 글 중에 가장 이렇게 처음에 접했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옛날에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죠? 얇고, 그죠? 작은 책, 샘터.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나오는지요? 초기에 그 샘터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책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그렇게 감동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수도성과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성의 집 앞에 매춘부들의 그런 집이 있었는데 밤낮 없이 남자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수도성이 하루는 그 창녀를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 꾸지람을 듣고 그 가난한 창녀는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고는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외에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됐고, 남자들을 받을 때마다 이 죄의식을 깊이 느끼면서 하느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에도 이 여자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자 이 수도성은 이날부터 이제
그 여자가 상대하는 남자들의 숫자를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이 여자의 집으로 남자가 들어갈 때마다 마당에다 돌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놓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돌무더기는 더욱 커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그런 무덤처럼 그런 모양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도승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여자를 불러서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아라. 그대는 이 돌무더기만큼이나 많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도 계속 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막 엄하게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창녀는 절망에 빠져서 눈물로 참여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용서를 정성껏 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창녀와 수도승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그런 사자는 이 여자를, 이 영혼을 데리고서 천국으로 올라갔지만 수도승의 영혼은 그 사자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해하던 수도승이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금욕과 절제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저 창녀는 일생 동안 간음만 범한 여자인데도 천국으로 가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옥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 너는 일생 동안 수도승이라는 자만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스스로 깨끗하다는 자기도취에 빠져서 단 한 번도 진심이 어린 기도를 하지 않았다. 보라, 저 땅 위에서 너의 육체를 사람들이 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는 장엄한 그런 장례식장으로 데려가고 있구나. 그러나 저 여인은 음란하고 죄 많은 몸이었기 때문에 들판에 버려져 독수리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창녀였지만 마음은 항상 신에 대한 미안함으로 당신 같은 수도승을 공경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뜨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겉을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죠? 저는 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노동체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동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폐지를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맨날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하루는 한 수녀님이 또박또박 이렇게 정장을 하고 탁 걸어가는데 옛날에 이제 다방 레지라 그러잖아요. 다방 이제 차를 나르는 아가씨가 차를 가지고 탁 가다가 갑자기 멀리서 그 뒤에 손님을 딱 보더니만 갑자기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몸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던 길을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저만 바로 그 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주교 신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수녀님의 저 제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우화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 당신께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인가? 진정으로 이렇게 자녀처럼 느껴지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그런 삶의 그런 핵심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그 깊이 깊은 그 속을 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거기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거물은 성글지만 하나도 놓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여기저기에서 다 통과할 것 같은데 그 거물은 어느 것 하나 그냥 통과시키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바로 그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지에서 어떤 인간적인 것에 끌어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이렇게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마음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